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설교하셨고, 프리칭, 영어로 프리칭, 가르치셨고, 티칭,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신 힐링,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하고 다 그 죄를 해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 제가 이거 12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시고 쭉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12 제자를 뽑을 때 대충 이렇게 뽑지 않고 이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키우시고 파송하시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이제 뽑으신 이 제자, 그러니까 티칭이죠. 티칭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노른자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교회마다 부르짖는 게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 어떤 교회는 뭐 감다탄 교회 같은 데는 선교. 우리 교회가 뭐 코스모스 선교교회, 선교에 힘쓰기를 하는 교회죠, 나름.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뭐 예배 그런 거보다도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배, 그 다음에 뭐죠? 교육, 그 다음에 코이노야, 교제, 그 다음에 선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가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교를 8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캠프 같은 것도 우리 창석이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는 선교 가시나요? 언제나 독서 캠프라든지 강사도 얼마든지 모셔서 교육에 우리는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엄청 나름대로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밀히 보고 있어요. 그래도 조그만 도은이가 저게 커서 저게 무슨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애기들이 이렇게 교회를 엄마 따라서 오는 것 같지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은혜가 이렇게 젖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 그리고 성경 통독할 때 은실자매가 애기 낳는 날도 했다는 거 알아요? 어머, 애기는 낳으면 우리는 정신을 잃고 정신이 없을 텐데 또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무슨 애기를 그렇게 그랬으니까 되게 그때 무렵에 이제 이렇게 성경 통독이 있어서 얘는 특별한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교육도 세상도 교육도 100년을 내다보고서 교육도 하는 거지만 그 말씀 교육도 되게 중요해서 지금도 통독 아이들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암송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도 주고 격려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예배, 교육, 코이노야, 교제. 그다음에 이제 선교예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는 선교가 맨 앞에 있어, 예배보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신학교 때 누구죠? 그 교수님? 일본 선교사 했던 분, 주영 전도사? 그죠? 유 선교사, 일본 선교를 하신 분을 잠깐 모시고 선교학을 들었을 때 일본이 한 100여 년 앞섰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실패는 뭐냐 하면은 선교를 먼저 했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을 등한히하고 막 바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불쌍한 사람,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말씀 위에 올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말씀 중심에 제자도도 이제 잘 가르치는 목사님 통해서 왔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엄청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11기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막 해서 450인 죽이고 뭐 이런 스토리는 원래 갖고 있지만 여기서 오늘은 이제 사역이 끝나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이 끝나가서 웬일인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해열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역이 끝나서 이제 아마 불러가시려는가 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은 이것이 그 핵심은 아닌데 노뎀나무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다가 너무 지쳤어요. 열왕기상 17장이 그때는 뭐 엄청났죠? 그때 이제 노뎀나무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죽고 싶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내 생명은 취하게 넉넉합니다. 좀 취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도 있잖아요. 말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막 죽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하면 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이 시점에 엘리야를 취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는 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을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에 계속 말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막 길게 말해. 그건 뭐냐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 따라갈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는지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갈, 베델 끊임없이 가는 거죠. 베델, 길갈 끝까지 이제 요단까지 가는 여리고 요단. 베델에는 그러니까 짤막하게 했지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엘리사에게로 나오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사람 선지생도라는 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말씀이 기근이 오고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그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예언의 영이 있었던 것, 계시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선생님이 이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건데 그거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또한 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엘리사를 말합니다. 긴장의 순간인데 왜 자꾸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어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왜 자꾸만 너는 여기 머물러 나 따라오지 마.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뭔지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농사가 아니라 소를 12개월이 가지고 큰 농사를 졌고 평범하게 살다가 뭐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뽕나무 뽕 치다가 또 이렇게 부름 받고 뭐 약국하다가도 부름 받고 그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 제자들도 뭐죠? 고기 잡다가 부름 받고 사도 바울은 뭐죠? 가말리안 문화생이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한 자고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에 나는 그런 게 다 배설물이 됐다.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니까 와 의미 없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랑했던 것들 와 배설물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이제 농사짓다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이제 겸손하게 엘리야를 섬기고 그냥 뭐 이렇게 시중 들고 이러는 관계인데 어느 날 떠나니까 이제 왜 엘리야는 엘리사가 홀로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뭔지 어느 날 우리도 어떤 시험이 갑자기 보고 갑자기 다치고 계엄도 어느 날 갑자기 하잖아요. 조기 대선도 갑자기 우리 인생도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이 올지 이런 줄을 모르고 이제 갑자기 허둥대는 거예요. 붙잡고 왜 스승이 가면 이제 어떻게 하나 뭔가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고 뭔가 더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저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저물어 가니까 어떨 때는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만한 힘이 있을 때 내가 저 집도 세워야 되고 이 사람도 좀 변화돼야 되고 저 자식 저도 누구도 하면서 막 그럴 때는 그리고 다 후임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똑같아요. 그러면은 강정은 상도님은 100세까지 살기를 80세까지 사역하기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누구만 나타나면은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개인적인 고백인데 그가 누구든 저는 전 재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뭐 재산이라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거에 귀하고 의미 있고 안 그렇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내게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 임파테이션이 돼갖고 다음 세대는 더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재림 시에는 불의가 불법에 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맛의 징조가 다 나타나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맨날 기다리고 차서 목이 기린이 됐다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아마 저 사람이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대본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딱 보자마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후임을 세우고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자녀를 제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도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다 좋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많은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을, 또 이제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이 또 사명을 찾아서 그 강점을 찾아주고 그 속에 잠재력을 건져주고, 부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대롱대롱 붙잡는 거예요. 그주가 저를 대롱대롱 붙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 창석이 목사님은 이제 붙잡죠. 예를 들면 붙잡아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붙잡는 것보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계속 몇 번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같은 말로 다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알아본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이제 취한다. 알고 있다. 엘리야가 또 그 얘기를, 엘리사, 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고 그들이 여리고로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이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끈기와 집중력과 대단한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 나를 밀치고 가려고 하니까 맘대로 하셔. 나는 그냥 대충 살을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또 와서 엘리사에게, 야, 너희 선생님 오늘 네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알아? 또 물어봐요.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가만히 좀 있어. 나도 아니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고 자꾸 따라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르의 여인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가요. 제자들이 만류해요. 시건따고. 제자들은 언제나 어린애들을 어린애들을, 애기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애기를 기도 좀 해주세요. 오면 또 말려요. 왜요? 애기들이 심란하니까. 애기는 울고 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들 여기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예수님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끈기 있는 끝까지 집중해서 나는 결단코 저분을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없으면 이거 몇 번째인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계속 똑같아요. 여호와의 사심과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두고 맹세하는데 안 돼요.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서서 바라보고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는데, 이제 요단에 와서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모세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자세히 찾아도 없고 엘리야의 무덤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달을 찾아 혹시 그 혼만 갔나, 몸까지 간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우리는 그 바톤 터치를 할 때 예수님이 물론 이제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 그 리더로 세우는 모습에서 그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신을 해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 대답해요. 몇 번? 3번.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래, 나 좀 사랑해다고.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걸 부탁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짐도. 그걸 3번 물으신 다음에 양을 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계속해서 엘리사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붙었는데 이제 여기 요단까지 이르렀어요.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뭘 해주냐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뭘 했었으면 좋겠어?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 갑절이는 내게 있게 해달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능력. 그 능력도 대단한데 여기는 선지생들을 다 합하고 엘리사가 합해도 엘리야의 능력은 감당할 수 없어요.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막 죽고 대단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어려운 걸 구한다. 왜 어려운 걸 구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능력을 구하잖아. 김보경.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사랑의 능력 안 구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다 필요해요. 내 안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현실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 믿습니다. 신념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왜 나를 오래 삼으셨으며 그 사랑의 어떠하심이 뼛속 깊이 절절하고 그래서 나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하고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도 이기고 감사로 원망도 이기고 선우락을 이기는 그게 기적이 일어나면 현실이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서 자꾸 아니면 교회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뭘 해야 돼. 물론 그런 것도 은혜를 구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지식이 많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와요. 은사는 교환해질 수가 있어. 또 지식을 막 연구하고 박사도 되고 지식을 막 연구하고 책을 많이 보고 창념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려줄지라도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랬어. 그럼 내 몸을 불사르는 거 굳이 있는 걸 다 구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철학, 또 어떤 자기의 그것은 정말 낡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는 내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은혜를 주시는 만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러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나는 다만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따라갔을 때 이제 뭘 원하느냐. 나는 당신의 능력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거를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렵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 뭐를 구할까? 그럼 김보경 뭘 원해?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 미역전도사님 뭘 원해? 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능력을 얻고 싶대요. 내 인생의 실패다. 내가 교회에서 10년 이상 내가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권사가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게 없는데 무경과는 우리 교회는 10회 2조 하는 사람 많습니다. 10회 2조도 하고 안 해본 건 없는데 나는 왜 인생이 내 가정을 못 세웠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할 얘기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떠나면서 이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도 목사님 잘 모르지만 그 갑절의 능력을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도 어렵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 어려울까요? 나는 그게 소원인데 누가 물론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요 나름대로도 그 뭔가
뭔가 제가 요새는 이제 결산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살 자서전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서전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점철해서 보니까 이제 스스로 그랬었지. 우리가 좀 망각도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그랬었지, 이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또 아무도 아직도 우리가 사역이 좀 있으니까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지만 내가 날마다 찾아본다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왜 찾아보겠어요? 엘리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그냥 뭐 능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셨나 그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어떤 것을 연단하시고 얼마나 깨졌는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나는 너무 힘들었어 막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힘든 고난이 남겨질 수가 있어. 자기네들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었다고 하는데 고난을 많이 받은 수수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해석,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고난에 왜 있어야 하는가, 그 가운데서 나를 키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목회는 저주입니다. 목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이제 철야 예배도 하고 또 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 건데 내가 기운 없고 힘들어서 못해,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거를 구한다. 그런데 나를 댁에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데려간다는 것도 조금 알지만 확실히 몰랐어요. 엘리야도 그걸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말하는데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사실 진짜 불수레가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슉 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없죠.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게 칭해요. 왜? 스승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있으므로 모든 전쟁을 다 상관했잖아요. 아람하고 싸울 때도 상관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스라엘 병거, 그 스코틀랜드에 그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가 존낙스라는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전쟁, 어떤 100만 군대보다 나는 존낙스의 기도가 나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강주영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우리 개인 누군가의 기도로, 엘리야 한 사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안 와. 야고보서 5장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니까 왔어요. 우리는 엘리야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기도로 다 쓰러져가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진보와 완성을 그 무슨 사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없어지면서 엘리사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열왕기하 13장으로 가볼까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똑같은 소리를 요아스 왕에게 듣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게 있어야 내게로 내려와 자기를 내게 물을 이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거를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병거여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요아스 왕이 이 말을 또 해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가? 너무 궁금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가? 물론 이제
엘리사는 또 사역의 종류는 다른데 여기서부터 또 읽어보면 굉장한 일이 있어요.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앞에서 정수선하시라 빨과 사도들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줬으니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걸고 그에게 동족상을 쏘서 하려 오늘 내 세상을 내 쏘서 하는지라 또 손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하지 않살고 아람의 약본을 하사니 왕이 아는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버지 위해서 그것이니라. 또 이르되 그에게 세상을 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를 이르되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기로는 왕이 아람을 지멸할 때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매 그를 보락조적 떼들이 그 땅에 오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경비실에 들어놓은 즈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고 희생을 이루었더라.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시체가 닿으니까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그러면서 여기 무척 많은 교훈이 있어요. 오늘의 교훈은 바톤 토시 후계자를 세우는 진귀한 드라마틱한 모습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그 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는 죽었어도 이 죽기 전에 아람 요아스 왕한테 땅을 치소서 대여섯 번 쳤으면 이기는데 세 번밖에 안 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죽은 후에도 어떤 죽은 시체가 엘리사한테 닿으면 일어났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꼭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은 후에 누가 나한테 와서 일어나 그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들과 우리가 앞에 있는 벽이, 우리 운명의 그 어떤 우겨쌈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큰데, 우리는 정녕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나한테 누가 소원이 많다고 묻는다면 다른 거 없고 기도의 영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기도의 영이 충만했으면. 기도의 영이 더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각자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개개인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손가발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흑암이 불신과 고난이 팽배해요. 환난과 죄가 관영한 이 세대를 살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증거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순교 정신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더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이제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죠? 우리도 자녀를 제자로, 또 누군가에게 또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축복이 넘어가는 거. 저는 최근에 이제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임한 나의 스토리가 공동체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 왜? 그냥 내가 뭐 이런 운명을, 이런 팔자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요셉의 환란이 만인을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또 그 자손 어디까지 이게 막 번지는 거죠. 기하 흡수로 막 그런 것을 꿈꾸면서 아 이런 것은 비즈니스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하시고
또 이제 누군가 제자를 나름대로 이제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 엄청 그 단어가 엄청 새겨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까지 들먹거릴 것까지는 없지만 한 가정에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지혜와 계시의 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임해서 이제 가정의 형통함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은 행복자구나, 나는 행복자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를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맨날 결핍이고 내가 맨날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기적이 없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집요하게 선택한 것을 집중해서 하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며 배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 오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여 이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고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